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 의는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하는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본 것을 정리하자면요, 복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이유는 사람의 재성은 당연히 믿어져야 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람의 자율성의 죽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재성은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운 이유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치욕 중의 치욕이며 저주 중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그리고 로마 식민지법, 로마 그런 당시 당대 최강국이라고 불렸던 로마법에 따라 저주 중의 저주였으며 심판 중의 심판이었던 십자가 처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하고 부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연의 믿음과 이해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대 그런 로마 식민 문화 가운데서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불편할 수 있게 혹은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 믿음, 사람의 믿음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분명한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분, 지위, 지식 등의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전해질 수 있으나 모든 이들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이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받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나 그 자기 백성들이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창세전부터 계획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그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지어진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즉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예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만물이라는 것이 마치 무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돌아올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며 기다리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 신앙이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복음이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메시지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 죄악 가운데 버려져 있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 또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버려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게 만족되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심판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내는 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무지경의 지옥의 그 모든 불법과 죄악들은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버려졌던 세상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버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만족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창조가 실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된 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36장 16절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죄 지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나타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홀로 이 땅을 지으셨고 또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버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뭔가 보실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조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질서 속에서 만족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분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세계와 피조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격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시달리게 되고 욕심에 시달리게 되고 정욕에 시달리게 되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기려고 하는데, 어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벌벌벌 떱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물론 그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기를 원하시고, 오늘이 내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 그 인격이 자발적 자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이 재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재생의 일인 이 재지배 현상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지음을 받은 존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리이지만, 사람이 지키고 따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도, 보아야 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깨달은 것들을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지켜지는 것도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은 감당되어야 될 것이 감당되게 하시면서 또한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전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따르라. 그 내용 전체 세 가지가 공통 분모가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번 더 우리 영적인 진리, 객관적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드레스 디아스 그 훈련을 3박 4일 받으러 갔을 때에, 물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은, 또 근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네요. 공개도 여러분이 곧 잊으실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 인간적인 믿음인지 주님이 주신 믿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날의 새벽에, 저는 이제 늘 새벽에 일어나는 이제 이게 거기 가서도 좀 새벽 한 6시 반인가 7시 기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거기 가서도 좀 그렇게 자면 되는데 그 눈이 떠지는 거는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새벽 제가 4시인가 5시인가 이게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화장실에 조금 앉아서, 왜냐면 바깥에 이제 불을 켤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드레스 디아스를 섬기시는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깽가리 울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요지가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요지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멍하니 앉았다가 문 열고 나갔더니 그게 되게 머쓱하더라고요. 같이 자주 왔어야 되는 건가 이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죄의 그 힘에 사로잡혀 가지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래서 세상 오락이나 유행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다가 만약 그날이 주님 오신 날이면 어떡합니까? 주님도 나도 서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 문화가, 물론 그 문화가 때마침 기도할 때고, 때마침 예배 드릴 때고, 때마침 전도할 때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고 멍하니 그냥 세상 오락이나 유행이나
그런 문화와 습관에 그렇게 이렇게 휘둘리고 있을 때 만약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그때 불림을 받는 것도 뭐 은혜겠지만은,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100일 새벽기도 깨우다가 우리 모두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그냥 사로잡혀 살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부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하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따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야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따라가자 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인 의, 이걸 제가 조금 갈로로 설명을 해놨는데, 능동적이란 말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그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 즉 인간이 그저 받기만 해야 하는 것, 수동적인 의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기준이 높았던 성경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고생이 아니라 빛과 기쁨과 평화의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땅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밝은 대낮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과 기력을 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내 삶의 오늘 자세는요, 하나님께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저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이 내 인간적인 실력이었고 능력이었고 지식이었고 방법이었고, 그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그 초점과 집중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일차적인 주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만지심과 위로와 격려, 내 마음을 복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되, 또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지혜와 지식의 은혜, 만남의 은혜. 특히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 또 영적인 스승들,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이 있을지어다. 특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더 나은, 더 큰 은혜들, 또 좀 더 멀리는,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오늘 내 사업의 자리, 직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순종해야 될, 또 혹은 희생케 하실, 또 감당케 하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관점은, 집중은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물론 이 순서의 차이는 별로 차이는 없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인데,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은 나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무조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성수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 은혜에 접촉되지 못하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의가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에 부딪힐 것입니다. 만난다는 얘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랑하셔서 기의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이미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믿게 했고, 그 믿음이 오늘 이 100일 새벽을 작정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본연이 가진 믿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그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이 지금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저 값없이 덧입는 자들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요, 내 형편, 내 연약함, 내 실력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무엇을 알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 오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